말씀을 같이 우리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15절 1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그렇게 정말로 말 그대로 우여곡절을 겪고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을 전도행전, 성령행전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복음을 정말 세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면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테니까 로마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기도하고 소원하고 거룩한 꿈을 사도 바울이 늘 꿨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음속에 거룩한 꿈이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그 꿈이 어느 날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이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로마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인의 신분이 아니고 가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로마를 가기는 가게 하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이제 압송이 돼서 사도 바울이 어쨌든 간에 로마를 가긴 가는데 죄인으로 가죠. 가는 도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서 외딴 섬에 배가 급하게 착륙을 하게 돼요. 바다 한가운데서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급하게 배를 세웠는데 그게 외딴 섬이에요. 근데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 섬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멜리데라라고 하는 섬 이름이었대요. 이탈리아 남단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지금도 그렇게 유명한 섬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정말 사람들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외딴 섬, 미지의 섬, 무인도 같은 섬, 그런 섬에 급하게 어쩔 수 없이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급하니까 그냥 살아야 되니까 배가 보이는 데 가서 섰는데 그게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근데 이 섬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지, 사람이 산다면 식인종이 사는지, 맹수들이 있는지, 뭐 먹을 건 좀 있는 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섬에 이들이 급하게 섰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그냥 원주민이라고 불러요. 2절을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더라.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그 섬에 토속 원주민들이 사는데 바울 일행이 급하게 태풍을 만나서 그 섬에 난파되듯 정착을 했는데 원주민들이 나와서 이 낯선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과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막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불을 피워가지고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그들이 해주고 영접을 해줬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응? 예기치 않게 배가 난파돼서 한 섬에, 전혀 알지 못하는 섬에 닿았어요. 여기 사람이 있을지, 여기 사람이 설상 있어도 강도가 살고 해적이 살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살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식인종을 통하여 바울 일행을 다 도와주도록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는 세상에서 인복이라고 해요. 인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 가운데 하나가 어떤 복이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가정을 축복할 때 인복의 복을 주세요. 인복.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여러분을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날 때는 안 좋게 만났어도 나중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인복의 사람의 만남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우리 앞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를 만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내 앞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나를 돕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게 하시고 나를 섬겨주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인복을 주옵소서. 사람들은 단순히 물질의 복을 달라고 그러고 건강의 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복이 인복이에요. 돈을 벌고 싶어도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돈을 벌죠. 사기꾼을 만나면 번 거 다 까먹어요. 도둑놈을 만나면 있는 거 다 뺏겨요. 강도를 만나면 몸을 상하게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 영혼이 때묻지 않게 되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 마음속에 건강한 생각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인복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업하는 사람도, 직장인도, 학생도, 교인도 늘 인복의 복을 받기를 우리가 늘 소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인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환대해주고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를 도와주는 역사가 무인도 섬 같은 데서 식인종을 통해서, 그 원주민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옛날에 KBS에서 1박 2일을 연출하다가 그 종편 케이블 TV로 넘어가서 꽃보다 할배, 요즘은 삼시세끼,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나영석 PD라고 있어요. 유명한 스타 PD죠. 이 나영석 PD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게 시청률이 대박을 일으키고 엄청난 사람들에게 반항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 이름 앞에다가
시청률의 규제다, 아이디어맨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PD다,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칭송이 모든 매스컴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KBS에서 있을 때 CJ라고 하는 종편 프로그램이 막대한 계약금을 주고 이 사람을 종편 TV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꽃보다 할배, 꽃보다 할매, 삼시세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TV 앞에 모여들게 하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봐도 참 창의적인 생각을 갖는 이 연출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나영석 PD,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손대면 그렇게 히트를 치고 당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PD가 될 수 있었느냐, 성공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나영석 PD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손사래를 치면서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머리도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PD에 비하면 오히려 나는 역량이 떨어지고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되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머리도 좋지 않고 능력도 부족한데 내가 잘 되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이상하게 인복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이상하게 인복이 있습니다. 난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후배를 잘 만나고 작가를 잘 만나고 또 선배를 잘 만나고 동료를 잘 만나고 그 출연하는 사람을 잘 만나고, 이게 자기가 갖는 최고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인데 내 옆에서 나를 서포트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언제나 내가 잘 만난 것 같습니다. KBS에 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쪽 종편에 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저기 가면 저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기 가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아멘 안 할까봐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너무 무지한 사람이고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쩌면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부족한 나를 메꿔주게 하시고, 허물 많은 나를 도와주게 하시고, 능력 없는 나를 이렇게 섬겨주게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인복이 크게 작용해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복을 붙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내가 당신에게 인복이 될 테니 당신도 나에게 인복이 되십시오. 시작. 내가 당신한테 사기꾼이 될 테니 너는 도둑놈이 되십시오. 그러지 말고. 이 얼마나 좋아요. 서로에게 내가 당신 만나서 행복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기운을 내고, 내가 당신을 보면서 꿈을 꾸고, 내가 당신을 보면서 제기하고, 정말 이런 인복의 축복이 우리에게 많이 고백돼요. 자기 원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사도 바울을 경계하지 않고 로마의 군인들까지 다 환대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모닥불을 피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막 몸이 추워가지고 뭘 하나 이제 걸치고서 막 오독오독 떨면서 모닥불 주변에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갑자기 그 뜨거운 모닥불이 불이 피어지니까 그 속에 숨어있던 그 나무들 사이에 숨어있던 독사 한 마리가 풀쑥 튀어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쾅 불었어요. 이 원주민들은 이 섬에 살면서 어떤 게 독사인지, 저 독사한테 물려서 같은 원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를 다 이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독사가 얼마나 무서운 뱀인지, 이 독사에 물려서 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원주민들은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독사 한 마리가 그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불이 피어지니까 뜨거워가지고 확 나와가지고 놀래서 그 불가에 있는 사도 바울을 하필이면 쾅 불었어요. 원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저 양반 죽었네.
이미 그 누구도 이 원주민들 가운데 이 뱀에 물려서 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험된 자기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생각하기를 저 사람 죽었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분명히 뱀에 물려서 독이 팍 퍼져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더니 뱀을 이렇게 휙 본능적으로 손으로 저렇게 탁 쳐가지고 저리 내팽개 쳤는데 금방 쓰러져서 죽어야 하는 사도 바울이 전혀 아무 이상이 없이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 원주민들의 눈에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뱀에 물려서 끄떡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사는 저 사람은 누구냐? 대단한 사람이다.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 원주민들이 신기하게, 아니 영적으로 높이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원주민들은 이 독사가 우상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을 물면 누구든지 죽게 만드는 이 독사가 자기들에게는 두려운 존재. 그래서 독사의 신처럼 이런 뱀들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도 이 원주민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신과 같은 존재라고 여겨지는 그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이건 필경,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신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경이롭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마치 신이 하는 얘기처럼 원주민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은 저 사람 신과 같은 존재야. 신이 아니면 어떻게 저 사람이 살 수 있어? 그리고 사도 바울을 다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 무리들 가운데 더 특별하게 VVIP처럼 최고의 특별하게 사도 바울을 대접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섬의 추장, 제일 높은 지위가 있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사도 바울만 따로 불러서 그 집에 머물게 했어요. 7절에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그곳에서 친절히 머물게 했다. 참 아멘도 원주민들처럼 하세요. 여러분, 그 동네 가서 제일 높은 이장님 댁이나 아니면 어느 집 가가지고 제일 높은 분이 나를 그 안방에 초대했다는 건 극진하는 거죠. 극진하는 거. 제일 좋은 곳에, 그 우리가 거하는 곳에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좋은 곳에 나를 초대했다는 것은 극진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잖아요. 근데 그 캔터베리 주교 성공회의 그 전 세계 주교가 영국에 있는데 그 주교 회관 성당이 런던에 있어요. 그 우리 일행을 초대해 줬어요. 우리가 같이 간 한국 성공회 주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전 세계 주교고 이 사람은 한국 주교니까 뭐 교황이나 추기경처럼 천주교처럼 그런 관계니까 우리 일행을 다 초대해 줬어. 우리가 들어가는데 경비가 얼마나 삼엄한지 몰라. 그 앞에 그 대성당 앞에 그 주교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경비도 있고 관광 온 사람도 있고 성공의 교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교를 만난다는 건 그 사람들한테 신을 만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를 가이드하는 분이 영국에서 25년째 가이드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가 개신교 교인인데 한때는 성공회를 다녔었대요. 그런데 이 영국 사람들이 그 주교를 만나가지고 가까이 보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한국에서 봤을 땐 다 사람들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게 생기고 나 빼놓고 다 그렇게 그랬는데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주교를 만난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교님하고 사진을 한 번만 찍게 해달래.
그러면 3일 동안의 가이드비를 안 받아도 좋대. 근데 받기는 받았어요, 결국. 그러니까 자기의 그 관저에, 자기가 쓰는 그 집무실에 우리를 초대해서 미리 다 이렇게 먹을 것을 잘 한쪽에서 준비해 놓고, 티와 그 주교의 사모가 직접 그 빵을 구워 가지고 우리를 아주 영국식으로 잘 대접을 해요. 그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원주민의 추장집이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뒷간 정도 될 거예요, 수준이.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 제일 어른, 제일 좋은 곳에 사도 바울이 융숭한 대접을 받은 것처럼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추장집에 사흘을 그렇게 특별히 머물게 됐는데, 가보니까 그 추장의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아버지에게 축복의 기도를 했는데 그 추장의 아버지가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선을 베풀면 베푼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추장이 자기 집을 내주고 먹을 것을 내주고 환대를 해주면,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내 거를 뺏기는 거죠. 내 양식을 줘야 되니까 내 먹을 게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잠자리를 양보하게 되면 내 잠자리가 비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내 것을 불편해도 나누어 주려고 했던 이 추장에게 더 큰 축복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을 병에 걸린 아버지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추장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십시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희생해 가면서,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땐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 그렇게 섬길 때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지 않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여유가 되기 때문에 섬기는 섬김이 아니라, 손해가 돼도 내가 부족한 가운데, 없는 가운데도 섬기는 섬김, 그 헌신, 그 예물, 그 봉사,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정말 귀한 연락된 은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장이 받은 복을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태산하고 머리로 계산하고, 아유 내가 이거 이만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에 나누고 이렇게 하면 뭐 이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덧셈 뺄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이 추장이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사도 바울에게 내어주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다 나누어 줬는데 그 나눔이 오히려 더 큰 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보블리오 추장에게 임했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자,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산 것도 기적인데, 아니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를 또 고쳤대네. 난리법석이 났어요. 온 섬이 뒤집어졌어. 이제는 그 배를 타고 간신히 피신했던 그 사도 바울은 온데간데 없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섬에서 신과 같은 존재. 사람에게 손을 얹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도해주면 병이 낫지, 독사가 물었는데 죽지 않고 살지. 사도 바울이 그 사흘 동안 그렇게 자기를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 원주민들에게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보라,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봤지만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선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기회, 그런 환경을 뭘로 써요? 그 원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쓰더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섬에서 석 달 동안 머물고, 그리고 지친 몸,
병들고 상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 목적지인 로마를 향해 다시 배를 타고 떠나게 돼요. 11절을 보니까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그리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로마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비록 죄인으로 로마에 가긴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렇게 소원하던 로마에 사도 바울을 보내주셨어요. 그 과정 자체가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품은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다만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최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인도하시진 않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길로라도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꿈대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분이라는 걸 기억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뿐이지 우리의 거룩한 비전을 결국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왕이면 사도 바울을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멋있게 개선 장군처럼 로마에 입성하게 하시고 정말 유명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참 박수치면서 환영해 주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로마에 입성시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방식과 다르게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안 해주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해주세요 라고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아니지만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데는 내 생각과 다르지만 결국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문을 제기하기보다 섭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자꾸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 그게 섭리잖아요. 지금 그 섬에 도착하고 뱀에 물리고 뭐 사도 바울이 그 추장 아버지를 이게 다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가 죄인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섭리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이끄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랍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가는 건 그거는 여러분 세상의 논리고 내 의지죠. 내가 하나님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오세요. 여기서 이렇게 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섭리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는 의문이에요. 믿음은 의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섭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로마에 오게 하셨어요. 자, 또 섭리가 일어나요. 로마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이제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주시느냐.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사도 바울이 죄인이다 보니까 백부장이 이 죄수들을 인도한 책임자 백부장이 다른 죄수들은 다 시위 대장에게 넘겼는데 바울에게는 혹시 모르니까 이 로마가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군인 한 명을 따로 아예 사도 바울 옆에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이 당시 로마는 우리나라의 한 60, 이 성서학자들 얘기가 이 당시에 로마는 얼마나 화려했냐면 우리나라의 60년대 서울과 비슷한 정도의 규모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이 피차에 놀래주고 눈이라도 좀 크게 떠주시고 그러세요. 2000년 전에 로마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부흥하고 발전했는지 우리나라의 60년대 서울의 모습과 흡사했을 것이다.
60년대 여러분 시골에서 서울 온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아따 서울은 눈 감으면 코베 간다며? 뭐 이런 얘기 60년대 많이 했죠. 60년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나 봐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뭐 서울은 막 전차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사람도 많으니까. 지금도 서울은 복잡하지만 60년대에 서울은 복잡했죠. 그런데 그런 복잡한 곳에, 전혀 모르는 곳에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왔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로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무슨 가해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테러를 당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객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괜히 잘못했다가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까 병사 하나를 딱 지켜가지고 네가 일거수일투족을 동행해주고 재판 끝날 때까지 네가 책임을 져라, 그리고 로마 병사를 하나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병사가 쫓아다니니까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로마의 아주 귀족층, 최상류층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을 오래전부터 들었던 사람이 많아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에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얘기를 로마 사람들 중에 최고위층 사람들이 이걸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못 전하니까 권력이 있고 최고위층의 사람들이 죄인으로 잡혀온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달변가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렇게 공감이 되고, 그 사람 강의가 그렇게 좋다는데 내 그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유행처럼 로마의 최고위층의 장관들, 장군들,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로마의 최고위층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사도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온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오면 하루 종일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하나님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시는데, 시장에서 장사하고 저 시골에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오게 해요?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 최고의 힘 있는 사람들, 법과 돈과 사람을 움직이는 로마의 실세들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사도 바울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공자 앞에, 유명한 스승 앞에 진리와 글을 배우려고 찾아오는 선비들처럼 사도 바울 앞에,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철학, 이 사람들은 처음에 복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마 철학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의 강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유명한 그 사람을 한번 보는 것이 마치 로마의 최고위층 사람들에게 유행처럼 번지면서 너나 없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줄을 대면서 사도 바울 집에 마치 번호표를 받듯이 날짜를 미리미리 약속해서 그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온 기회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그가 거한 집이 있었는데, 그 셋집에 거주하면서 2년 동안 찾아오는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들, 실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순환의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 점점점 더 잘 되고, 한번 인기가 생기면 막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점점점 잘 되는 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야, 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만나봤어? 대단하대, 대단하대. 야,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막 그냥 눈이 팍 열리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모세 율법이 한눈에 쫙, 그게 어떤 뜻인지 그게 다 깨달아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래. 야, 너 사도 바울 만나봤어? 너 사도 바울과 대화해봤어? 이게 마치 유행처럼 사람들에게 번져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로마의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만나는 게 마치 무슨 대단한 다이아몬드를 장식하고 다니는 유행처럼, 로마에 거하는 최고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만나는 게 자랑이고, 사도 바울 만난 게 훈장이고, 사도 바울 만난 게 큰 공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죄인은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재판을 받는 과정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 그 모습 가지고도 쓰시더라는 거예요. 요즘 스타킹에도 출연하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TV에 많이 나오는 그 한 팔이 없는, 오른팔이 없는 피아니스트 최혜연이라고 하는 올해 대학생이 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3살 때 엄마 아빠가 정육점을 하는데 그 고기를 자르는 그 기계에다가 이 3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팔을 집어넣었다가 팔이 이만큼 잘린 거예요. 그래서 7살 때까지 자기는 팔이 자라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7살이 넘으면서 팔이 안 나오는 걸 보고 나는 장애를 가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5살 때부터 언니 따라서 피아노 학원을 쫓아다니다가 언니가 치는 피아노가 좋아 보여서 피아노를 쫓아다니다가 열심히 피아노를 쳤는데, 뭐 오른손이 없으니까, 피아노는 양손으로 치는 건데 오른손이 없으니까 왼손만 가지고 치고 오른손을 이렇게 그냥 큰 화성만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게 뭐 보통 사람들이 치는 피아노에 비하면 잘 치는 피아노겠어요? 형편없는 피아노죠. 그런데 사람들이 얘가 피아노를 치면, 어릴 때 얘가 피아노를 치면 막 박수를 보내고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왜요? 어른들이 볼 때 한 팔 없는 애가 양손으로 피아노를 기가 치는 애에 비하면 형편없는 피아노지만, 한 팔이 없는 그 애가 피아노 치는 게 너무 기특하니까 사람들이 격려를 해주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어쩌면 그렇게 팔 하나가 없는데도 피아노를 잘 치니?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이 어린아이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꿈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내가 피아노만 치면 이렇게 좋아하니까 나는 평생 피아노 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악보는 오른손 왼손으로 치우는 악보만 나와 있지 왼손으로만 치는 악보가 나와 있질 않네요. 왼손으로만 치는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네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 목사님의 아들이 피아노를 전공해서 연주자가 된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피아노를 대학에서 전공하고 연주자로 살고 있는데, 이 혜연이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서 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한 팔이 없는 애인데, 중학교 때 애를 만났는데 한 팔이 없는 애한테 어떻게 피아노를 가르쳐? 취미는 배울 수 있어도 전공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누구 소개로, 어떤 교인의 소개로 이 혜연이라는 애를 만나긴 했는데 마음으로 거절을 하려고 그랬대요. 네가 피아노를 취미로 치는 건 좋지만 전공을 해서 대학에 가고 프로페셔널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건 어렵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만났는데 그 조그만 중학생 소녀 아이가 그 선생님 앞에 이렇게 쓰더니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선생님 물었대요. 너는 이 다음에 꿈이 뭐니? 이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물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중학교 1학년짜리가 희망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가 희망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또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모질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피아노 한번 쳐볼래?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왼손으로 주로 피아노를 치고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이제
화성만 이렇게 이 팔등꿈치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피아노를 치는데 전공자의 눈으로 볼 땐 그렇게 훌륭한 연주는 아닌데 왜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는 잘 눈물이 없대요. 평상시에 슬픈 영화를 봐도 잘 안 운대. 그런데 그날 그 아이가 피아노 치는 모습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뭐 이러고 좀 감탄도 좀 하고, 다음 주에 내가 여기 안 오면 혹시 그래서 안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신앙의 힘이죠. 이 혜연이는 경북 영덕에 살아요. 이 선생님은 서울에 살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해주기로 하고 중간에서 대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참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대전에서 만나서 교회 하나를 빌려가지고 피아노를 가르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피아노 악보를 그려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왼손으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모든 일반적인 곡을 다 그렇게 편곡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아이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올해 피아노 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4년 장학생으로 혜연이가 입학을 했어요. 뭐 그 안에 뭐 독주회도 하고 뭐 스타킹도 나가고 뭐 그래서 이 아이는 굉장히 이제 정말 전 국민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혜연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3살 때 잘린 팔 자기는 어떻게 잘렸는지 몰랐대요. 근데 자라면서 나는 남들보다 팔이 없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았는데 한 번도 원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오른손이 없어서 피아노를 남들만큼 못 칠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내가 오른손이 없어서 팔꿈치로 피아노를 칠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감동하니까 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다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갔더니 로마까지 오게 되고, 로마에 와서도 재판을 2년 동안 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에게 오게 하셔서, 어쩌면 재판을 받고 있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유행처럼 로마에 유명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한 번씩 만나면서 급속도로 고위층을 중심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가 그 유명한 신하들, 장군들, 막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에게 전파받고 막 그게 급속도로 퍼지고 로마가 막 복음이 전해지면서 드디어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그 역사가,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로 기독교를 정하고 나서 그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그 복음이 로마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에 시작된 그 복음이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성령의 역사의 책이랍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시대를 살고 떠났어요.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 몸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거룩한 꿈을 꾼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 대신에 이 땅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꿈을 꾸기를 원하세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사도 바울이 지금도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는 사도 바울은 없지만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일을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성령 행전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사도행전을 은혜롭게 받으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디에 출장을 가시든 거래처를 만나든 어떤 인연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진, 그래서 작은 사도 바울의 그런 로마의 기적 같은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